네, 오늘은 이 루카복음 16장의 복음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약은 집사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 횡령한 사람을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실까? 왜 칭찬을 하실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약은 집사를 칭찬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15장의 내용을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어제 나왔었던 복음 내용인데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 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있었던 것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신자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비신자스러운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루카 15장의 내용 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하나 뽑자면 무엇이다? 바로 회개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 바로 약은 집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일을 청산하게 하면서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이 집사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의 어떤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이처럼 편하게 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내가 밖에 나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떤 답을 얻었느냐?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기름 100항아리를 빚진 사람에게는 쉰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적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나 여기 잘리고 나면 너네가 나를 걷어줘 라고 하는 빠른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공문서 위조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이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집사도 죄인이고 그 일에 동조한 상대방도 죄인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한번 이제 야단을 치시겠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예수님께서 벌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쭉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러한 약은 집사에게 칭찬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저렇게 칭찬을 하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불의한 사람인데 왜 칭찬하는 거야? 하면서 관심도를 얻기 위해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집중도를 얻게 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한 이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죄인들을 대상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중을 쫙 끌어들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회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어제 복음인 이 잃어버린 양,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테오복음은 이 작은 이들 하나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무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사용된 이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곁길로 빠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 결국은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린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인즉슨 죄인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불의한 집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느냐, 회개의 민첩함과 이 회개의 긴급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봐봐. 야근 집사가 지금 자기의 생계가 달리다 보니까 빠르게 생각하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지, 이러한 과정을 본받아야 돼. 이것을 어디에 본받아야 되냐면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에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해. 회개하지 않으면 곧 너희 삶 자체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회개해야 돼. 누구처럼, 이 야근 집사처럼 자신의 살 길을 빨리 모색을 해야 돼. 그 방법이 바로 회개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집사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민첩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른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것 자체, 그 모습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회개의 긴급함과 위급함 안에서 하루빨리 빠르게 사고를 해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회개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부분을 보면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을 구분을 짓게 돼요. 빛의 자녀들은 누굴까요? 빛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빛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 함은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이들은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 이 믿는 이들보다도 영리하다. 그 말인즉슨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들, 너희들 굉장히 영특하잖아, 똑똑하잖아. 하루빨리 회개해야 돼.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의 루카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바오로 사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기초를 닦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 다져진 곳에 건물을 짓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처럼 기초를 다지려는 모습, 기초를 다지면서 겪게 될 온갖 어려움들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독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복음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긴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게 될 다양한 어려움들과 또 힘듦이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그것이 내가 기초를 닦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을, 성전이라는 것을 지을 때에 조금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 어떤 하나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